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런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봄을 기다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추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새해라고 세배를 했는데 세 번 절해서 세배인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절한다고 세배인가요? 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도 자비랑 참법을 기도를 해서 해양을 하는데 뵈니까 신수들이 훤하시네요. 기도가 잘 된 모양입니다. 신수가 훤해요. 보니까 신수 얘기 나오니까 정월달에 되면은 신수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여기 주의스님은 신수 안 봐주시죠? 법문만 해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신수를 잘 보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옛날 토정비결 보던 책을 우연찮게 봤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던 게 그 토정비결이라는 게 토정비결. 옛날에는 시골에는 정초되면 신수 보러 이제 절에 와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안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토정비결 보는 게 이제 그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 생년을 맞춰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안 계시는 날 그걸 살짝 가져와 스님에게 가져와가지고 노보살도 신수를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복체가 생깁니다. 복체가 생기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은 그걸 딱 들고 동네를 가요. 산 넘으면 동네가 한 10가구가 있었어요. 여기 절이 있고 10가구가 있었는데 10가구에 있는 또래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6km 걸어가면 주막집 있어요. 주막집. 주막거리라고. 거기 옛날에 아주 그 동네 그 무슨 상회라고 하는데 거기 양곡인데 여기가 양곡상이라고 가면은 군것질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풍족하게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원을 보냈던.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동네에 뜨면 난리가 납니다. 예.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큰 49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만 해도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만 해도 바나나를 시골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큰 제가 들어와야 바나나를 올린단 말이에요. 바나나를 이제 49제가 있는 날 그 다음날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저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억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춘이라는 게 있어요. 옥춘. 빨간 사탕. 그거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다가 학교 가면 좀 험악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힘도 세고. 전 이제 어렸을 때는 겁이 많아가지고 겁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사슴처럼 여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좀 힘이 쓴 애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옥춘을 하나씩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얻어먹으려고 옛날 옥춘이 엄청 귀한 사탕이에요. 군것질거리가 없을 때는. 그 학교를 하면은 애들이 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미누나무까지 가방 들어오는 사람 옥춘 한 개.
그 민원함에서 절까지 들어오자 옥출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근데 절에 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바로의 형은 절에 산다고 옛날에는 많이 놀렸어요. 지금은 스님들을 많이 존중하지만 70년대만 해도 절에 살면은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형은 학교 가면 늘 싸워요. 싸우는데 먹는 게 부실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맞고 지고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옥추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도 맞거나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신수 보던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신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있을 건지를 미리 점치는 거잖아요. 토정비용이라는 게. 좋은 일은 있으면 더 좋게 하고 나쁜 일이 방지하는 건데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래의 핵심이 신수를 좋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수. 그래서 그 신수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녹여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하는 에너지를 안게 하는, 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자비도량 참법이기 때문에 정초에 많은 사찰에서 이 독송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도량 참법을 하게 되면은 신수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신수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녹여내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할 때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입제해가지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자비도량 참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문들을 자꾸 해야 돼요. 질문들. 내가 왜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엄청난 많은 곤란, 혼란, 대립,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질문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질문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향상되는 거거든요. 강화되는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자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왜 그래? 왜? 이건 뭐야? 이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사회에 맞는 그 사회 문화에 맞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그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죠. 우리 이제 선가에서 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신마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처럼 자비랑 참법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가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랑 참법은 작년에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랑 참법을 네 자로 딱 추적해가지고 자비랑 참법을 만약에 이제 체에다 걸러가지고 이렇게 내린다면 딱 네 글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까마득하죠? 예. 네. 까마득해, 지금. 얼굴도 보니까. 해원석결이에요. 자비랑 참법 6권에 나옵니다. 해원석결. 해원석결이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 그죠? 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석결은 맺혀 있는 걸 푸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은
연식이 많이 될수록요. 예. 여기 뭐 연식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연세가 많이 들수록 이 해원석결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것도 또 많아지고 또 가슴에 맺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그 해원석결이 자비랑찬법을 하는 목적이에요. 마음에서 그러한 미움을 풀고 맺혀 있는 걸 풀어내는 것, 녹여내는 것. 이것이 자비랑찬법의 원래 취지다. 그러면 이 자비랑찬법이 해원석결하면 뭐가 되느냐면 그게 우리가 늘 듣던 말대로 업장을 소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은 이 업이라고 업장할 때 업은 여기서 말하는 업은 좋지 않은 습관,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업인 거죠, 일종의. 근데 악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악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전에서는 불선업. 좋지 않은 업인 거예요. 우리 불교는 선악이다. 뭐 그다음에 천당 지옥이다. 이런 이제 단어는 있지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불교는. 그래서 선악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서양 철학적인 이야기고 불교에서는 선불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불선은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불선이 선으로 바뀌는 거는 불자만 떼내면 되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불선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업, 불선업. 그래서 이 업장을 녹이는 건데 그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업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진행형이다. 항상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업을 얘기할 때는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업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업은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업장을 녹여야 되는 것이 바로 자비도량차법인데 그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행위를 의미하잖아요. 행위. 까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르마. 근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의한 심신의 활동을 의미하죠. 의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몸과 마음의 활동. 이게 업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근데 그 업이 악업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것이 청정한 본성이었는데 청정한 본성. 원래는 아주 맑은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을 쓰면서 이것이 욕망하고 결합이 되면서 어기게 돼요. 본성을. 그래서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성품인데 그 본래 성품은 무량공덕의 그런 찬란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성품이. 근데 본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무량공덕의 생명의 원래의 그런 근본자가 있는데 이것이 욕망으로 오면서 때가 끼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금 때가 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업이 악업으로 되는 거죠. 악업으로 돼가는 과정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상대와 경계를 보고 생각하여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 업이 쌓이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경계를 보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과정에 생긴다. 그리고 본성을 어겨 경계를 보고 또 상대에 떨어져 상대적인 그런 대립 갈등으로 대립 과정이 대립 관계가 있게 되므로 업의 결과는 진리 세계에서 벗어나 대립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악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망을 맺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업은, 불선업은. 근데 선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이어서 이루어지기 전에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선업이에요. 선업.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악업이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악업 업장이 쌓여 있는 그 업장을 그렇게 이제 쌓여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거나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 장애라는 거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이에요. 마음의 힘듦. 요즘에 마음이 참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상대가 하는 행위로 인해 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악업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미혹에서 벗어나 청정 본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데,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혹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해.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밝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은 무명이란 말이에요. 밝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본래 청정한 걸 회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 속에 본래 청정한 찬란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본래 광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의 업장을 오기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사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내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 나는 원래 본래 청정한 당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지만이, 그걸 알아차리려고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거고 정진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려야 이게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이제 업의 소멸인데, 업장 소멸인데, 그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자비랑참법을 하잖아요. 그 자비랑참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의 마음을 갖춰야지만이 성취가 돼요. 아까 이제 오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피를 받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피를 받기 위해 우리가 이제 자비랑참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 가피를 받으려면 요 5가지 인연을 갖춰야지만이 가피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마음에 항상 삼기의례, 삼보에 귀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주 얼어있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물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지펴야 되겠죠? 불을 지펴려면 그거를 산발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올려놓고 끓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3가지 산발의 역할을 하는 게 삼보예요. 삼보. 불법수 삼보. 우리 불법 삼보에 대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 항상. 첫 번째가 이제 삼기의례가 있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인과에 대한 의심이
끊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과를 믿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인과를 믿지 않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근데 왜 인과법의 안에는 연기법이나 인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왜 그럼 연기법을 얘기하고 인연법을 얘기하고 인과법을 얘기해야 되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건 다 좋지만 이 세 가지만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삼종외도라고 그래. 삼종외도. 이건 믿음은 외도다. 나의 가르침 밖에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존우론인데 이 세상은 절대자가 역사했다, 만들었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게 사주팔자로 정해져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운명 믿는 거예요. 너무 운명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인과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세상 그런 게 없어.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법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불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계에 누가 절대적인 사람이 나의 삶을 만들었다, 역사한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주팔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더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사회에 그게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 인도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걸 이제 경계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걸 배웠지만 이게 아니구나. 왜 였겠냐면 주역이라고 해요. 주역. 이 역자가요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뀐다. 이게 시울 이자도 되지만 역자가 이 바뀔 역자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자기의 마음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기본 틀은 다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근데 그 성격에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용심, 최상용 중에 한국에 나온 최상용 중에 어떤 용심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그 사주가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부처님 법은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내지는 삶에 살 때 장애가 생길 때 여기에 빠져들면 잘 기도하다가도 여기에 의지하게 돼요. 결국은 종국에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인과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랑 참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과를 내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내 골수에 맺히도록 믿기 위해서 자비랑 참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참법 해보시면은 계속 인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인과에 대한 말씀. 그 인과는 뭐냐면 내가 현재 받는 여러 가지 장애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인과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 석결의 1차적인 사람은 정거예요. 맺혀있는 사람은. 이 자비랑참법은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즉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며느리나 손자 손녀나 의 그런
애원석계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도당창법은. 자비도당창법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맺혀있는 애원과 내가 맺혀있는 그런 업장을 녹여내게 자비도당창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말씀드리는데 혹이라도 그런 구원 기도를 하려면 다른 기도 하시는 게 좋아. 이 자비도당창법 하면서 뭐를 성취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도당창법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도당창법 하는 이유 질문들을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를 철저히 믿기 위한 건데 그 인과는 나의 인과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과. 나의 인과를 믿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는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인과를 믿고 참회. 그러니까 이제 3기의 인과 참회입니다. 이거 다 이제 기록해 놓으세요. 머릿속에다가. 자비도당창법 요 세 가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요 세 가지는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3기의 인과 참회. 참회하기 위한 거죠. 자비도량창법이니까. 참법이니까 참회라는 거죠. 참회는 저번 때 법문 하실 때 참회진을 한번 했죠. 참회진은 옴, 살바, 모짜모디, 사다야, 사바. 요게 참회인데 참회를 번역하면은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합니다 합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살바는 일체라는 뜻이에요. 모짜, 붓다. 보디는 보살이라는 뜻이고 사다는 보디사다가 보살이라는 뜻이고 야는 들이에요. 들. 부처님 들, 보살님 들.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참회진언은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참회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은 원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참회를 통해 자기한테 채찍질하려고 참회하는 게 아닙니다. 참회진언은 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서 상체계를 내려고 참회하는 게 아니에요. 참회진언을 하는 이유는 참회진언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무량공덕 생명인 부처님의 찬란한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할 때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 어떠한 불선업을 지은 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도리어 참회를 하면서 환희의 눈물이 아니라 그 한이 맺힌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한이 맺힌. 그 한이 맺힌 눈물 흘리면서 아휴, 내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살아온 거를 책으로 쓰면 10권이 더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한탄하면서 하는 건 참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한탄인 거지. 그거는. 참회는 참회 진언을 할수록 마음에서 찬란한 빛이 영롱하게 빛나야지만이 참된 참회가 되는 거예요. 눈물은 그 상책에 나 있던 것들을 씻어내는 것으로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질을 하면서 자꾸 한탄한 마음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안녕 해야 된다. 빠이빠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회질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자기를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자기한테 상책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다 찬란하게 이제 빛나게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그 참회진을 통해가 녹아있는 마음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그걸 발보리심이라고 그러죠. 발보리심. 보리는 지혜라는 말이 뿌라졌냐. 보리라는 반야라는 뜻이에요. 지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맑고 밝은 마음이에요. 지혜는 맑고 밝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맑고 밝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밝고 맑은 마음이 쭉 지속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늘 따뜻하고 온화한 게 쭉 이어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늘 맑고 밝게
따뜻하고 온화하게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무슨 도통을 해가지고 막 벽으로 걸어다니고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내일을 예측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스님이 막 그 신도 앉혀놓고 전생 봐준다고 하고 막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전생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전생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기 말단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남의 전생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또 수행자가 전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내 마음을 얼마큼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거냐라고 안내하는 것이 수행자지, 전생을 맞춰주고 내일을 예측해주고 하는 것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밝고 맑고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 그게 지속되면,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인가요? 일상시에 그게 유지가 되나요? 쭉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되면 좋죠. 그러면은 그건 깨달은 사람이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리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종범 큰 스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주지할 때, 아주 옛날에요. 한 20년 전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모셔가지고 법문을 청한 적이 있는데, 법문하고 공양을 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를 대답을 해야 될까? 그때만 해도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딱 물으시는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각나잖아요.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대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문이 딱 막혔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보리심이다. 한순간도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수행자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리심. 그걸 발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보리심인데, 제가 발보리심에 대해서 제가 추려온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합장들 해보시죠. 제가 개송을 한번 읽을 건데요. 발보리심. 오늘부터 오직 대승의 마음과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육 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밝히르니, 오나옵건대 시방에 한없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과 일체 성인께서는 본원력으로 저희를 위하여 증명하시며 자비력으로 갚이하여 섭수하사 오늘 발심하고는 세세생생에 경고하여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만일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삼계 중에서 갖가지 몸으로 갖가지 고통을 받으며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더라도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에 오늘 세운 큰 마음을 잊지 않게 싸우며 차라리 무간지옥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더라도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오늘 세운 마음을 잊지 않게 싸우니 이 마음과 이 서워 부처님의 마음과 같고 부처님의 성과 같게 하소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리심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고통이 오더라도 오늘 세운 자비랑 참법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나에 갖는 인과에 대한 인과를 녹이고 인과를 녹임으로 인해서 업장에 녹이는 이러한 대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량공덕생명인 부처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삶으로 가피가 넘쳐나는, 가피가 충만한, 그런 늘 괴로움과 갈등과 대립에서 끌려가거나 지는 삶이 아니라 늘 괴로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또 늘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이 빛나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양식까지 이제 4가지 얘기했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회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자비랑 참법 회양 때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오늘 법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